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 보고 모델,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우리 보고 모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내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내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고 싶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자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자녀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프면 어디로 데려가요? 병원 데려가겠죠. 아니면 기도해 주겠고, 그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낫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약이 낫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낫게 하든지, 그런 거네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아기가 아프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자기 자녀니까 반드시 천국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데려갈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 데려가지도 못하고, 아프면은 치료도 못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러면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자녀에게 자기가 아버지라며, 자기가 엄마라며, 그럼 자기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예요? 기껏 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거, 그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버지다, 자기가 엄마다, 이걸 굉장히 생색내요. 그러니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으면서 엄청 생색내요. 자기가 아빠다, 자기가 엄마다, 이거를 엄청 생색낸다고, 그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군대를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보내보면 알잖아요. 그 훈련소 이렇게 보내잖아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쓸쓸하죠. 이제 갑자기 보다가 이제 못 보게 되니까 이제 쓸쓸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충성 그러면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내 거잖아. 근데 내 거가 아니야. 나라 거가 되는 거지. 또 군인으로 갈 때는 모집한 자가 있기 때문에 모집한 자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줘야 돼요. 내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로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줘야 되니까 어떻게, 내 힘이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들 힘이 없는 거야. 그거보다 나라의 힘이 막강한 거니까 그들이 모집을 한 거고, 그 나라가 우리 아들을 이제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올 힘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훈련하고 또 군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 자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또 내 자녀일 수 없는 거죠. 직장에 가서 또 직장 일하는데 내 자녀 같이 또 할 수 있어요? 직장 말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내 자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해 보세요. 부인 말 엄청 잘 듣고 남편 말 엄청 잘 듣고 하면 내 자식 같은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태어나서 뭐 애들 뭐 아프면서 크고 아프면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 뭐 아픈 만큼 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일찍부터 제가 깨닫긴 깨달았는데 애기들 어릴 때 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애기들 어릴 때 많이 그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건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식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막 밤에 새벽에 막 울고 막 열나고 막 아픈데 내가 기도해 주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키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이외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구나.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했더니 열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니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는 걸 자기 소유를 확실히 하시는구나. 근데 자라나면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부모들이 다 내 거 그런단 말이에요. 내 자식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아직 덜 깨달아서 그래요. 교회 와서 자꾸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셔야 돼. 내 거 아니구나. 자꾸 내 거 아니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그 은혜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군대만 보내도 내가 잡을 수 없어요. 그들의 힘이 더 크고 또 하나님이 천국에 갈 때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아이가 아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자꾸 깨닫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라는 걸 자꾸 깨닫는 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가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래도 왕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이 나라의 제사장이야.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러면은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자기가 속에 있는 거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껍데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껍질이라는 하나님을 놓고 그 속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속의 내용이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껍질이 나이고 속에 진짜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내가 들어가 있고 껍질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겉으로 하나님 믿는 거니까 교회도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단 말이죠. 근데 속의 내용을 보면 진짜는 자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실제 그 내용에서 그 알맹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 당신이 나의 통치자가 돼야 되고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껍데기입니다. 당신을 보여주는 껍데기. 그래서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제사장.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아들들인 거죠. 우리는 그 예수라는 아들을 품고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을 진짜 간직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지. 그 껍질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
속에 진짜 예수가 들어있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거를 파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속에 있는 것을, 나라는 내 속의 내용물을 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예수로 꽉 채운 거야. 그리고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사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로 되어진 왕 같은 제사장이란 얘기지. 그런 얘기지. 그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막 자기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완전히 껍질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그 죽으심이죠. 그가 모든 구약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안수를 받으시고, 안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를 넘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구약의 모든 죄를, 율법의 모든 죄를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넘겨받아서 그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그 침례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이거야.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냐. 그러면 우리도 그 죄를 넘겨받은 자로서 내가 죽임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지. 그래야. 그래서 그 죄를 넘겨받아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내 죄는 없는 거잖아요. 뭐 또 죄 있다, 또 죄 있다,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예수가 진짜 믿어지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넘겨받았다, 모든 죄를 넘겨받아서 그에게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뭐 우리는 사실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되고요, 믿음이 있게 되고요,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죄는 짓고 계속 자기 생활은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고,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똑같이 인생을 살아. 희한한 거죠. 그것도 그렇게 죽었다면 그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가 그 내용물을 파버린 겁니다. 내용물을 다 파서 속을 비워서 속에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거거든. 껍질만 나고 사실 속에는 예수가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내용물은 예수가 돼 있어서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 왕이면서 제사장인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내가 내용물을 예수로 꽉 채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죄는 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네가 복음이 되어 네가 복음을 경험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네가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천국임을 몰랐다면 천국이 다가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천국을 받아들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왕이며 제사장은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 나라를 소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이다, 천국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라. 천국이 되는 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녀를 이렇게 낳아보면
이게 다 그림자인데요. 성경의 그림자가 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도 그림자고요. 성경의 그림자고, 자녀를 낳는 것도 성경의 그림자거든요. 그럼 자녀를 낳아보면 그 자녀가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 닮았어요. 틀림없이 이 자녀를 낳아보면, 그러면 이 엄마 아빠 닮은 이 자녀를 볼 때 어때요? 마음이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죠? 뭐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 그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낳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낳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낳았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자, 부모가 선택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선택해서 부모 보고 낳아달라고 했어요? 낳아놓으셔놓고도 잘 생각이 안 나세요? 무슨 말인가 이게? 부모가 선택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부모가 선택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 때, 자녀가 아빠 엄마가 나를 낳으셨구나라는 걸 알 때,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그걸 깨달을 때 엄마 아빠 그러는 거라고요. 그 속에서 아, 이건 내 엄마다, 내 아빠다, 내가 이들을 닮았구나,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닮았구나, 많이 닮았구나, 이거를 어느 날 깨달아요. 그럼 철드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깨달을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른다고.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해 줘야 되고,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가 선택해서 낳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라나면서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제 깨닫는 거지.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고, 내가 닮았구나, 내 효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 각자 부모가 자녀들 낳은 것은 서로 다르게 낳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뭐예요? 한기가 느껴져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낳았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지.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하늘의 미리 씨앗이 떨어져 죽어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모든 우리들을 낳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를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 이 엄마가 뭐다, 아빠가 뭐다라는 거 애들이 알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참 부모를 알아가는 거죠. 가짜 부모 말고 진짜 부모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죠. 자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는 앉아서 이제 듣는 거죠.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죠? 참 부모님을 알게 되고 이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뭐가 되나요? 우리 한 가족이 됩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빨리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가족처럼 여기지 않으면 교회를 언제 벗어날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기분 나빠서 벗어나고, 승질나서 벗어나고, 슬퍼서 벗어나고, 짜증나서 벗어나고, 별 이유가 뭐 오만 잡된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도 그냥 유일한 신이 있고 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 잡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걸 그 잡신이라고 그래.
근데 유일한 신, 단순한 신, 진리의 신, 하나인 신, 순전한 신, 요거는 정결한 신, 성령이에요. 그걸 성령, 거룩한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 거룩한 영, 이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로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자꾸 우리야, 우리 하나로 모으자,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자꾸 모아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잡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서로 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낳으셨으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이제 다 이렇게 모아서 한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서로 모이고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모이면 가족 됩니다. 방법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고 자꾸 얼굴도 보고 이렇게 좀 이게 보지 못하면 이게 자꾸 마음도 떠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꾸 보면 마음도 같이 생긴다 그런 말 있죠, 그죠? 같이 보고 이렇게 자꾸 또 듣고 서로 얘기하고 만나고 그러면 서로 친해지죠. 와가지고는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냐면 보통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는요. 아무래도 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그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거를 이제 가족처럼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봐가지고 목사님하고 하나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자꾸 친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하고 같이 친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더 많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뭐 회개하고, 정확하게, 저 회개 안 했을 때는요, 교회 그만뒀었습니다. 양심상. 교회 그만두고 안 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목사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간다가 아니라 교회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된다는 말이 맞다 그랬죠. 자,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된다.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들어졌다.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가족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그 평강입니다. 연합한다. 하나 된다. 합한다. 서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연결시킨다. 결합된다. 이거를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고 났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에게 평강을 줘야 되겠구나. 평강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란 말은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활에 예수님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서로 결합되죠. 예수와 그들이 결합되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죠. 두려워했었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평강이 오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됨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를 모인 것은 다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교회가 하나 돼서 예배 드리는 것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이라는 게 헤브론인데 진정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해서 교통을 하는 건데, 성령님 안에서요. 그러려면 이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예배란 말이죠. 우리가 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를 뭐하러 만들어 놨겠어요? 자기 혼자 신을 만나고 갔다. 자기 혼자 신을 만나고 갔다. 집에 있다가 오늘 신을 만나러 가는 날이지? 해서 신을 만나러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산신령 가서 만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가는 날이 있어서 가서 만나고 오잖아요. 또 가는 날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만나고 또 내려오잖아요. 그거하고 교회에 왔다가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되어 교회가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요. 제가 너무 성경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걸 좀 옳은 걸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건데 거짓을 우리는 자기 건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거짓을 버리고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야 되잖아요.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자유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해방이라 그럽니다. 해방. 거짓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할 때 그 해방되었다, 벗어났다 그런 말 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엘유데로라고 그래요. 엘유데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 36절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해방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뭐에 가두어져 있다는 거죠. 가두어져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는 참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이 아니고 참된 거. 제가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뭐라 그래요? 너 혼자가 아니라 너 혼자 교회 한번 왔다 집에 가는 그런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야지. 진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생활하고 싶다고 해서 진리를 거부하면 거짓에 휩싸이게 되는 건데 그럼 거짓에 따라간다면 어떻게 그 자유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건데요. 진짜 자유를 주려고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에 너무 많이 자기가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자기는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게 거짓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오면 너를 해방할 것이다. 그런 진짜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를 가져오고 자유는 그 진리에 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자꾸 만나고 싶어하고 참되고 진짜인 것을 자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진리이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모이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모이는 거거든요. 연합하는 것이고 결합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가 되어야 그게 진짜 자유하고 그런 걸 깨달아야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모인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가족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도 다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족이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것은, 아내가 있는 것은 뭐를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있는 것은 뭐를 설명하려고 있는 거란 거죠. 이게 성경에서 뭐 있는 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집의 가정도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있는 건 우리 가정이죠.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가정.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설명하려고 가족이라는 것을 두었을까?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가족을 설명하려고 집에 있는 가정들을 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아니, 그러면 목사님, 자, 우리의 가정을 두기 위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정을 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정이 더 중요한 거야. 가정에 충실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무시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거를 가정들 정말 충실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가정생활을 정말 잘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왔는데 가정생활 못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가정생활을 정말 충실하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좀 잘 못해줘도 정말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존경하려고 그러고,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사니까 존경하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사니까 남자들 보고는 정말 사랑해주라고, 여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사랑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정을 잘 화목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화목을 시켜야 돼요. 가정을 어떻게든지 화목시키려고 하는 게. 그래서 몇 가정, 제가 아는 사람들이 헤어지려고요, 몇 가정이 상담했는데 제가 상담을 통해서 다시 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가정 돼요.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몇 가정 돼요. 요즘에는 진짜 끄떡하면 승질나서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헤어진다고 그래서 막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서로 화해하라고, 먼저 내가 죽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죽어야 되지만 가정에서 똑같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죽는 거라고. 내가 죽었으면 내가 없는 거지. 그러면 승질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러면서 얘기를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둘이 화해해요. 화해하고 집에, 알겠어요. 집에서 가서 억지로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화해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1년 지나면 애기 하나 또 낳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소문이, 화해 잘못하면 애기 하나 더 낳아.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떠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데, 자꾸 화해를 시켜요. 그리고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요. 저도.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교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정의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교회를 두시고 이걸 쳐다보라고 했다. 이게 맞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면서 그 가정을 보는 것은 그림자로서 진짜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진리예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갖다 얘기하는 게, 그게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지. 보이는 것은 다 그림자라니까요. 보이는 것은 껍질이고 보이는 것은 거짓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말씀, 그 교회가 진짜예요. 보이는 것은 거짓이고 껍질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라니까 거짓말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껍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게 실체라고요. 실제인 자기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게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지식과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겉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속에 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게 진짜죠. 그게 나죠.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게 진짜고 보이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 다 우상숭배라 그러고 그걸 껍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율법은 껍질이고요, 속에 있는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껍질은 이 성경책 이렇게 보이는 글씨를 이거를 껍질이라고 그러고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복음이라 그래요. 이 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복음. 그래서 그걸 믿어야, 그걸 받아들여야, 그걸 만나야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의 가정에서는
왜 그게 실체가 아니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같이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어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어느 한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려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가정만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가족은 자기에게 맡겨진 거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거든요.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진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영원히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산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는 뭐 서로가 사랑을 안 했든지 아니면 뭔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느냐? 교회 때문에 있다. 하나님의 가정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로 자꾸 모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자꾸 교회로 모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게 좋아요. 가정 중심으로. 자꾸 찢어져서 모이지 말고, 남편 안 오고 아내만 나오고, 아내는 안 나오고 남편만 나오고, 자녀만 나오고 부모 안 나오고, 부모만 나오고 자녀 안 나오고, 그렇게, 아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자녀가 그런 식으로, 부모가 그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그런 식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막 엄청 충실합니다,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다 하면서도. 그 교회에는 불성실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디가 더 중요한 건데? 뭐 때문에 가정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뭐 때문에 남편 아내를 갖다 결혼하게 만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려고 결혼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발견하라고 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을 발견하게 하려고 교회를 둔 것이고요. 그 교회를 두어서 가정들에게서 교회에 자꾸, 천국은 안 보이니까 교회에 자꾸 모이게 해서 천국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진짜 가정을 알게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하는 거 아닌가, 진짜? 뭐 반대로 생각해요. 껍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알맹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심판날, 껍질은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만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진짜 알곡,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진짜 어떤 예수를 우상숭배처럼 섬긴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용을 알고 하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좋대, 안 드리면 뭐 뭔가 인생에서 뭔가 막 하나님이 해코지할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에 자꾸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뺏어가요, 여러분 가정은? 교회에서 안 뺏어가요. 교회에서 다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돌려주고요, 아내를 남편에게 돌려주고요, 남편을 아내에게 돌려주고 부모를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돌려주느냐? 옛것을 그냥 두면 이 세상적인 이 아이를 새 것으로 만들어서 돌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아내에게 주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부모에게 주고, 자녀에게 준단 말이에요. 교회만 자꾸 나와서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되면요,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의 말씀이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돌려줄 거라고요. 그게
그게 진짜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막 여러분을 분열시키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화해시키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에 자꾸 안 모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잡신이 틈탄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자기가 가족이 안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실패하죠. 가정이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가정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가족들만 가는 천국에 다 가야 되려면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알, 진리를 깨달아야 돼. 아하, 성경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구나.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3,000명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우리 그 기도학교에 오게 되면요, 특징을 하나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같이 밥 먹습니다. 같이 잠을 잡니다. 이제 남자 이제 기숙사 있고 여자 기숙사 있고, 그래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죠.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옷을 네 거 내 거 없이 입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 내 거 내 거 하면서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욕심 낸 거에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뭔지 알아요? 옷입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요. 그런데요, 기숙사 우리 생활하는 아이들, 학생들 보면 옷을 서로 뭐 네 거 내 거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이 아이가 이쪽 아이 입고 옷 입고 나오고요, 이쪽 아이는 또 이쪽 아이 입고 옷 입고 나오고 서로 다르게 입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걸 입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거 입는 거야. 옷 사 입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식구들이 이제 집에 방학 돼서 이제 집에 갔는데, 아유 오랜만에 만났어, 우리 옷 좀 사줄게. 옷 사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애가 입고 있어. 또 다음 주엔 다른 애가 입고요. 이렇게 합니다. 서로 바꿔 입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좋죠 뭐. 그러니까 자기 딸들이다 생각하고 하나 사주고 같이 입어라 하는 마음으로 사주면 딱 맞아요. 욕심이 없어지죠. 왜? 서로 같이 사니까, 같이 밥을 먹고, 이게 진짜 좋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훈련인데요, 굉장히 좋은 훈련인데, 그냥 뭐 이렇게 너네들은 하나가 돼야 돼 막 열심히 그렇게 안 가르쳐도 생활하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이고 함께 만나고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으면요, 날마다 모이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날마다 모이고 그러면 가족처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학습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이제 습관이 젖어들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습관이 자꾸 되다 보면 그런 사람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아들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처럼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되려고 그냥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땅에 태어나는 것이 있는 것은
위에서 뭔가 태어나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땅에서 다 보이는 것들은 다 껍질이에요. 알맹이가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알맹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밭의 보화인 거거든요. 이 알맹이, 그 씨앗, 그 알곡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것도 하늘에서 태어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에 태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영의 태어남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건 사람이 태어나게 한 거고 부모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부모는 뭘 책임져요? 먹는 것과 입는 걸 책임집니다. 하늘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 책임질까요?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책임져요. 뭘로? 이런 겉에 입는 거, 겉에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히신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입히시고 끊임없이 먹이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요, 겉에 보이는 껍질을 위하여 이 아이가 껍질로 살아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먹이고 끊임없이 입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입히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가 위에 있는 거고 거짓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거짓이라고 하는 가짜 거짓이라는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을 갖다 목숨을 거냐 이거야.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나의 목숨, 보이지 않는 나의 목숨을 거르려면,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거르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그 하늘의 태어남을 위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그 말씀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람,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를 위해서 목숨 바치냐 이거야.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려고, 또 자유케 하려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거든요. 그게 진리, 진짜를 말하는 거다. 그래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오면 서로 하나가 되시고 가족이 되려고 해야 되고,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렇던데요, 안 그런 데가 진짜는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걸,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진짜라고.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니, 시대가 달라진 거지 말씀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진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진리는 바뀌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말씀을 왜 바꾸냐고, 왜 성경을 바꾸면서 하냐고. 성경을 바꾸면서. 그럴 수 없다고요.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 저도 그냥 오면은 다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와도요, 가족처럼 생각하려고 하니까, 특히 또 오래된 사람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은, 서로 그냥 다 알죠. 제 마음이 뭔지, 자기들 마음이 어떤지 저도 이제 알고, 그러니까 알죠. 이번에 우리 아들내미 군대 보냈는데, 진짜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울컥하냐. 그냥 울컥하는 거, 우리 그냥 울컥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이제 좀 헤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죠? 마음은 막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더 눈물이 나는 건 이제 어머님이 막 이제, 할머니가 눈물, 또 집사람이 또 막 통곡을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강하게 마음에,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니까 어디 가든 잘 적응할 거지만, 왜 적응을 잘하는지 알아요? 어디 가면 눈치 딱 보고 눈치밥 먹어서 그래요. 그게 눈치 딱 보고 적응 잘하려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있잖아요, 내 잘못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고생을 한 거예요. 고생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다 보니까 또 목사 아들 딸이니까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거기다가 이 목사가 못나서 이제 이 자녀들이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괜찮다, 칭찬받을 만하고 이렇게 바르다 이런 게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나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 그냥 우리 아이들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원치 않는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이렇게 살아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 그 고생했던 그 시절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키워서 그 할머니의 정을 더, 할머니를 엄마처럼 할머니를 더 이렇게 느끼고 사는, 그런,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또 이제 돌봐줬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서로 그 슬픔, 또 애통, 또 우리들만의 어떤 그 고난의 그 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고난의 행군을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이 남들 모르게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시절들을 이렇게 되뇌어 보니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이게 좀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같이만 옆에 있었으면, 그냥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뭘 이렇게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떨어지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우리 노집사도 이제 같이 가서 봤거든요. 같이 갔다 왔는데 눈을 보니까 눈도 많이 이렇게 눈시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죠. 뭐 어릴 때 아기 태어나서 얼마 안 됐나, 태어날 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랑 같이 있었으니까 계속 아기를 뭐 같이 보면서 저를 이제 형처럼, 동생처럼 늘 이제 강집사도 그렇고 늘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직접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도 눈시울이 뜨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다, 내 아들이다, 내 동생이다, 내 손자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런 사실은 잘 몰라, 사람들이. 껍질만 알아. 그래서 껍질로는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그만큼 여러분의 가슴도 뛰는가, 이 말이지.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는 드린다. 그럼 어떻게, 왜 드리는 거냐? 뭐 한 번씩 산신령 만나러 갔다 오는 그런 식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아버지가 가슴이 뛰면 아들의 가슴도 뛰는 거고요, 아버지가 뭉클하면 아들도 뭉클하는 겁니다. 아들이 막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 아버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거든요. 형과 동생이거든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슴이 뛰고 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인데 여러분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는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교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인 곳에서, 내가 왕인, 내가 제사장인 나라의 왕, 나라의 제사장, 내 나라에 내가 왕이고 내 나라에 내가 제사장이었으나 이제 내가 죽고 내 속에 알맹이가 내 속을 다 파내고 나는 껍질을 뿌리고 속에 있는 내용물이 예수 그리스도, 내 나라의 왕이시고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된 그런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내용물 자체가 알고 계신 속에 있는 그 마음, 내 속에 있는 게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제사장이 내 속의 내용물이 되어 내가 그를 껍질로 덮어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나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천국,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껍질로, 거짓으로, 그림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춰졌던 것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다른 어떤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인가, 진실로 진리를 깨달은 자인가,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함께 뜨거워지는 그 교회에서의 그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